오늘 말씀, 성경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이킴의 은혜, 회개의 은혜입니다. 다음 한번 다음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5장 27절 내용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름은 레위, 세리 나와 있는데 레위가 또 다른 이름 여러분 아시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 하는 세리가 저기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 날 따라와. 내 제자로 해줄게 하고 따라와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막 따라가다가 자신의 집에서 아주 큰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이웃 많은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집에서 큰 잔치를 하면서 막 기쁨을 그렇게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모습 세리 마태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모습, 그 안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계셨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밥을 먹고 놀고 이렇게 교제를 하느냐 궁금한 아주 불평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불평하는 모습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음 그 두 사람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막 궁금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두 부류를 향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다음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이 사람을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그냥 버리시지 않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네.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막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막 영접하고 음식을 함께 먹는다 해서 불평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잠시만요. 네,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누가복음 15장에 또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예수님께 막 불평하면서 막 삿대질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이렇게 삿대질하면 괜찮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지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향하여서 막 삿대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또 다른 장면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뛰어나도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그 안에는 죄인도 있었고 또 세리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어떻게 예수님 그 거룩한 예수님이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면서 막 궁금해하고 불평해하고 막 삿대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예수님께서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비유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첫 번째 비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데 잃어버린 양을 다시 발견하고 찾는 그런 비유죠. 양 키우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목자가 많은 양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또 막 좋은 물도 먹이면서 또 여러 가지 막 음식도 이렇게 먹이면서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안에 몇 마리의 양이었을까요? 원래. 예, 맞아요. 100마리.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그 전에, 100마리의 양을 이렇게 목자가 키웠는데,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심한 동물들 이렇게 해서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아주 큰 막대기로 이렇게 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양들을 지키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10마리, 20마리, 30마리, 만마리, 50, 60, 70, 80, 90, 91, 2, 3, 4, 5, 6, 7, 8, 9, 한 마리가 갑자기 사라진 그런 상황 가운데 한 마리가 사라져서 막 열심히 찾았습니다. 나머지 99마리는 안전한 곳에 두어놓고 한 마리를 막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다가 드디어 딱 발견한 상황이 나오죠. 다음 보시면 이렇게 한 양을 발견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 기뻐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어깨에 메고 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다음 한번 볼까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다음 이렇게 얼굴 모습 보시면 어떻죠? 우리 도혁 형제 아주 웃고 계신데 도혁 형제 같이 이렇게 입이 귀에 걸리는 것 같이 너무나 신나서 막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친구들과 이웃들을 자신의 집에 막 초대해서
함께 막 밥을 먹고 교제를 하고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다음. 네. 그 전에. 네. 여러분,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양 한 마리는 무엇을 뜻할까요? 네. 죄 짓고, 네.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한 양, 곧 한 사람, 회개한 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음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곧 한 사람의 회개한 이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에서는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신다라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 회개라는 것도 없었겠죠. 예. 우리 마음대로 살았고 세상 방식대로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더불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늘에서는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큰 기쁨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첫 번째 그 예화를 통해서 한 사람, 회개한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첫 번째 비유는 끝났고 두 번째, 지금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두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장면인데, 두 번째, 이른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다음 보면, 네, 이게 진짜 드라크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같이 생긴 이런 동전, 예. 드라크마 혹시 다음 있나요? 예, 전에, 예, 드라크마는 당시 그리스에서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의 액수였습니다. 예, 그런 드라크마라는 돈을 여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10개 중에 한 개를 없네? 또 세다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하나가 사라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인이 막 찾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지금 다음 사진 보면은, 네,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네, 이렇게 막 쓸면서 찾고, 아니, 한 드라크마가 어디 있지? 막 찾으면서 쓸기도 하고, 그 다음, 네, 이렇게, 여러분들도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혹시나 집에서 동전 없어지고 하면은 뒤쳐서 어디 있지? 막 찾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드라크마를 찾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다음, 네, 결국에 찾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발견하고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은 그 목자의 모습과도 같이 이웃들을 다 집으로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왜냐하면 한 드라크마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보면은 드라크마 그 비용보다 잔치하는 그 비용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하면서 기쁨을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이 내용도 하나의 동전 드라크마를 찾은 그 내용도 또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는 그 큰 기쁨을 얻은 것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한 사람의 회개는 곧 큰 기쁨을 준다라고 두 번째 예화에서 보여주죠. 다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잃은 아들을 다시 찾고 발견한 비유를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해 주면서 내가 왜 죄인들과 함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잃은 아들,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죠? 아, 예, 탕자, 탕자, 예, 탕자, 예, 막 노는, 예, 노는, 예, 탕자, 예, 탕자에 대해서 내용 보면은 다음, 네, 어떤 사람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두 명의 아들 중에 한 아들 누구죠? 둘째, 예, 저는 첫째인데, 예. 둘째, 혹시 둘째 아들 계시나요? 여기 둘째 아드님 계시네요? 둘째 아들 계시나요? 둘째 딸이, 네, 방은 아니지. 예, 예, 둘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말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앞으로 재산을 나눠줄 거죠? 형이랑 저한테. 그러면 미리 주세요라고 막 합니다. 아버지가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어떻게 하죠? 예, 결국에 이렇게 나눠 줍니다. 혹시 다음? 네, 그래서 나눠줘서 둘째 아들이 너무나 기뻐서, 왜냐면은 아버지한테 받은 돈 어마어마해서 다 싸서 받아서 기뻐서 뭐 말도 탈 수도 있고 막 기뻐가지고 성경 말씀 내용 보니까 먼 나라에 갔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먼 나라까지 가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까지 가서 다음, 네, 그 전에요. 예, 갔는데 그 곳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돈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뭐 지금 식으로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막 술도 거기에 먹었을 것이고 뭐 혹시나 뭐 마약 같은 것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막 여러 가지 뭐 여자만 쫓아서 막 살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둘째 아들의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아버지가 준 돈이 다 써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완전히 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싶었으나 그 열매를 준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완전히 그런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다음, 그 후에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본 그런 둘째 아들의 그런 고백이죠. 내 아버지에게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괜히 먼 나라 지역에 와서 이곳에서 주려 굶는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참된 회개의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제 모든 여러 가지 지금 정리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아주 힘들고 약하고 그런 막 포기하고 싶었겠지만 그럼에도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께로 이렇게 나아갔는데 아버지께서 그 둘째 아들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죠? 성경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직접 보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껴안고
또 아주 좋은 옷도 또 종들 또 통해서 입혀주고 또 신발도 주고 또 가락지도 주면서 아주 너무나 기쁘다. 둘째 아들아, 너가 다시 돌아서 너무나 기쁘다라고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옷과 또한 신발, 또한 가락지 이렇게 주는 모습인데요. 다음, 그래서 저 사진 내용 보면은 돌아온,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너무나 기쁘게 반겨주는 그런 모습. 그렇다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뭐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다음 한번 보시면 고백입니다. 이제 그 아버지의 고백.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에 너무나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고백, 곧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과 같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지금 물론 하나님께로 나아갔지만 혹시나 지금 아직 죄의 자리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 보시면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거야, 너희 회개해야 돼 라고 이렇게 선포한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공생애의 사역 기간 중에 처음에 이렇게 말씀 막 전하실 때 회개하여라 라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 선포하신 그런 내용도 있는데, 세례 요한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회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선포하신 내용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성경 내용에서는 회개가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이란 것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이 사진 보시면 여기는 누구 여자분? 죄 짓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여인의 모습 성경 말씀 내용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쪼기는 아마 십자가 지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십자가 탁 지었던 그런 강도가 다시 회개한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은 다윗 왕 모습인데,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한 그 이후에 또한 회개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용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것과 같이 회개하고 또 돌아오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 자신의 죄를 확인하고 죄로부터 죄 안녕하고 돌이키는 행동, 죄를 포기하는 행동, 마음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까지, 그런 게 모든 것이 합해져야지 회개라고 이렇게 성경 내용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하고 내 행동도 변화될 때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특별히 오늘 내용 말씀을 통해서 다음, 첫 번째,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신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점점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곧 성화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사람 우리 소망부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 특별히 이 모습 보시면 회개, 내가 지금 뭐까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길을 걷고 있었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가서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가는 완전히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사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특별히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나 아니면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혹시 사진 어떤 사진인지 아시나요? 렘브란트 그런 사진 그림인데 그 모습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이렇게 지금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탕자의 그림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저기 보시면 이렇게 손이 한쪽은 좀 조그맣고 한쪽은 좀 크고 아주 좀 다른 모습이죠. 저게 이제 아마 그 그림 작가의 아마 뜻이 담겨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쪽은 어떤 여성의 모습 같이 한쪽은 어떤 남성의 모습 같이 곧 회개하고 돌아온 그 사람을 기쁘게 따뜻하게 안아준 그런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는 어떤 어머니의 그런 마음도 담겨 있고 아버지의 마음도 담겨 있어서 이렇게 아마 손이 크기가 다르다고 이렇게 그렸다고 이렇게 모습을 봤는데 저 모습 본 것 같이 우리가 혹시나 지금 잘못하고 한 모습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두 번째로 방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 되어서 방황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도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주 큰 귀한 사명을 받았죠. 이 땅에 특별히 아직 그 복음을 모르는 그런 농인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농인분들, 제가 알기로 예전 수치긴 한데 복음화율이 아마 100% 중에 아마 예전 수치긴 한데 2%도 아래라고 제가 아마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혹시나 참 그런 귀한 그런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담당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황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로 자연스럽게 회개 후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명자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9.16 섬기의 날을 통해서 오시는 목사님들 또한 사모님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마스크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또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안에 소망부 안에 또한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 계신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우리 소망부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예배와 행사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9.16 3개의 날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소망부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또한 오고 싶으나 상황에 어쩔 수 없어서 오지 못하는 우리 소망부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9.16 한국교회 성계의 날을 함께 마음 모아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